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약 60여 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가는 AD 95년 전으로 해서 엄청난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15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폭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죠. 제일 먼저 야고보로부터 시작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부터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사도들 12명 중에 11명이 이미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도 한 번 갇히면 황제의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는 천혜의 감옥인 반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워낙 열악한 곳이어서 그곳에 갇히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2,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곳에 갇혔습니다. 이제 교회가 끝난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박해로 인해서 교회들이 약해지고 교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반모섬에서 무릎 꿇고 사도 요한이 깊은 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데 저마저 순교를 당하면 이제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하고 눈물 젖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해법으로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부터 3장 어간에 기록되어 있죠. 그 첫 번째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모이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참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서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해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랍니다. 쉬운 말로 하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찬송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격하며 하나님 섬겼는데 그러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5년 10년 했더니 집사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 됐습니다. 이제 한 30여 년 교회에서 말씀 들을 거 다 들고 아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찬송을 해도 눈물이 안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때우듯이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교회가 무너져 내릴 위기 가운데 서 있는데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이 박해자, 이 엄청난 박해자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내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꿈에 나타나셔서 야단을 치시든 아니면 허리를 꺾어버리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내리시든 그를 혼내주시면 교회 밖에 끝납니다. 그런데 왜 그 쉽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교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랍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랍니다. 이것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보아도 무너져 내리는 교회를 세울 만한 해법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다가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이런 좋은 시를 읽어드려도 아무런 감동 없이 이런 시를 듣고 있는 우리 남자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매 결혼을 했든지, 그래서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첫사랑 데리고 살면서 첫사랑한테 맨날 혼나고 지금 보대끼면서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사랑 떠나보내고 첫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런 사람은 이런 시를 읽을 때 절대 그냥 아무런 표정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첫사랑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시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이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31기, 제가 1기 학사장교 1기고 목사님이 31기라고 오늘 저기 기수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비사단에서 굉장히 훈련 많은 보병부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병사들보다는 장교들이 복무연한이 길어서 그렇지 훨씬 군대 생활하기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병사들은 만약에 휴가증이나 외출증 없이 이 병영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뭐가 되죠? 탈영이 됩니다. 그런데 장교는 그냥 자유롭게 들락날락하기도 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서울에 도망 나와갖고 친구들도 만나고 돌아가고 책도 사갖고 들어가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휴가증입니다. 이제 좀 계급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배치를 받아와서 보니까 후배 가운데 한 사람이 헌병대 인사장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야, 이중이 요즘에 휴가증 몇 장 좀 보내라. 요즘에 비번은 어떻게 되냐 물어갖고 휴가증 몇 장 보내왔길래, 비번이라는 게 생년월일 그 주민등록 번호를 적고 어디다가 앞에다 적기도 하고 뒤에다 적기도 하고 중간에 적기도 하고 비번을 하나씩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물어갖고 딱 써서 토요일 날 일과 마치고서 오후에 서울 나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부대에서 버스 타려고 하는 사창리까지 걸어 나오려면 1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가 2시간 만에 한 번 있으니까 걸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장동으로 나오는 버스를 탑니다.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벌써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 나오는 동안에 5군데의 헌병초소를 지내야 됩니다. 하이바를 쓰고 철거덕 하는 구슬을 놓고 하는 헌병이 따가서 휴가증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휴가증을 딱 꺼내서 보여줍니다. 분명히 보니까 휴가증은 똑바로 돼 있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나가는 것 보니까 분명히 지금 서울 도망가는 거 분명한데, 이 순간에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만약에 헌병이 내려가서 전화 한 통화만 딱 돌리면은 2799부대 김은용 중이 지금 휴가 중입니까? 한마디만 물어보면 바로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이 친구가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5군데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야 마장동에 내립니다. 그리고 강남 고속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바로 탑니다. 바로 오면 40분 걸리고 기다렸다 타면 1시간이 걸립니다. 전주 가는 고속버스 티켓을 끊습니다. 바로 있으면 바로 다행이지만 자리가 없으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3시간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몇 시간입니까? 8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기다리고 하는 시간 다 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딱 8시간이 걸려서 내려갔는데 딱 이 버스터미널에 나와갖고 오늘 급한 일이 생겼고 딱 1시간 만나주고 쪼르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8시간을 터벅터벅 걸어서 터벅터벅해서 부대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멀었을까요? 하나도 안 멀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또 1시간 만나준다고 한다면 또 8시간 걸려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힘입니다. 그때 쏟았던 게 하도 억울해갖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시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힘입니다. 길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거리가 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무 상관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첫사랑의 정열이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첫사랑이 여전히 끓고 있는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첫사랑의 정열이 여전히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유언 아닌 유언을 합니다. 아빠는 절대 연명 치료하지 마라. 그리고 아빠가 숨이 끊어지락 말락 하거든 이 찬송 불러다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더욱 사랑,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 사랑. 그것만이 교회가 사는 방법이랍니다. 어찌 그것이 교회가 사는 방법이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죠. 목사인 내가 사는 방법이고 장로인 내가 사는 방법이고 주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런데 그런 첫사랑의 정렬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늘 그 사랑이 새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랑에 날마다 새롭게 물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으로 다시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오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우 시인의 용서를 받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 범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내고 시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걱정이 돼서 찾아주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열심히 찾았답니다. 그랬더니 짝이 나를 의심하더랍니다. 저희가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 보니까 분명히 제가 돈 훔쳐갔어. 근데 나는 절대 짝의 돈에 손 안 댔습니다. 정말 찾아주고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열심히 뒤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명 뒤집어 쓰고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해서 영어는 95점 밑으로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선생님이 잘 보이려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짝의 돈이나 손댄 불량한 아이로 지금 선생님들을 보는 앞에서 담임 선생님께 혼을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생님께 용서까지 받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용서를 받는 일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뭘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행복한 것이지,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아봐야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인생길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퇴직금으로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나는 차선 따라서 신호 지키면서 얌전히 운전해 가고 있는데 술 먹은 운전사가
중앙선을 들이받아서 해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답니다.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시인은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와 인생을 가고 있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평생을 달렸습니다. 그도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날이 갈수록 다가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까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소원 하나를 주시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세계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내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어야 되겠다. 아시는 것처럼 1세기 중반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다, 사고를 당해서 사고사로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다,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내 생명 기꺼이 바치리라,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고서 그렇게 자청재수가 되어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그렇게 가는 아름다운 종의 마지막 섬기로 가는 길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답니다. 그것이 그냥 잠깐 있다 만 것이 아니라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그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배가 고파선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먹을 수가 없고 한가롭게 앉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시간이 열나흘 동안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침울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말씀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권면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기꺼이 주님 위해서 내 한 목숨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가이사랴가 항구잖아요. 가이사랴에서 배 타기 전에 잠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더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주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가고 있는 노사도 앞길에 주님께서 평탄한 길은 못 주더라도 풍랑은 적어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될 텐데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런 상황에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만 할 표정이신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올해 목사된 지 36년째 살고 있는데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밤잠 못 이루고요, 조금만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울게 되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경이 되어도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된다. 당신 목사잖아, 당신 장로잖아,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영웅담을 들려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넘어졌던 것,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속상하고 막 사람들을 원망했던 이야기, 이런 약한 모습들은 성경에 다 빠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죠?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눈 감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무슨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무슨 이야기죠? 흔들릴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업 어려울 수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사업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암병 걸릴 수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암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이가 대학 떨어질 수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아이가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 땅에 어려움도 있고 한란도 있고 바람도 불어오고 비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어나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의 삶의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서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다르답니다. 이것이 다르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함께 죽겠다고 사람들과 함께 아우성치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우지요.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어떻게 꽃대를 세웁니까? 아버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여기서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죽더라도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있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하는 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별칭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바다에 빠져서 인생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절대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고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지, 여기서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머리끝, 발끝, 손끝에 채웁니다. 세포 끝에서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를 묶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나가서 주신 말씀을 먹었고요, 머리끝 발끝 세포 끝에서 말씀이 춤추게 하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들에게 놓치지 않도록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겨울의 지중해 바다에는 갑자기 돌풍 현상이 일어나서
배가 전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겨울에 돌풍 현상이 자주 있는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것인가 아니면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날씨가 풀리면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됐을 때 누가 주도권,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니셔티브를 누가 집니까? 바로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주도권을 집니다. 오늘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겨울을 오랫동안 이곳에서 화물을 잔뜩 싣고 보낸다는 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 항해를 하는 게 좋겠다. 지중해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오늘 그렇게 풍랑이 하염없이 떠내려가다가 물의 깊이를 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육지가 점점 가까우는 게, 그런데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이어서 어디가 육지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떠내려가다가는 배가 가까이 가기도 전에 파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닷을 넷을 내리고 해가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큰 배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작은 배로 접근하는 게 더 안전하다 생각이 되어서 배 선원들이 구조선을 띄워서 자기들만 살려고 육지로 나가려고 그렇게 구조선을 내렸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지죠?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옮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에게로 모든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를 우리는 보기 위해서 33절 말씀부터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날이 새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답니다. 엄청난 파도를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될 것 같아서 아우성을 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리지도 못하고 열나흘 동안 그렇게 아우성을 쳤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아우성 치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예배의 꽃대를 세웁니다. 말씀의 꽃대를 세웁니다. 찬양의 꽃대를 세웁니다. 그렇게 했더니 풍랑은 여전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살아나니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였습니까? 한밤중에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책을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한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새벽 2시, 새벽 3시인데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작년에 딸이 서울의 사립대학 들어갔는데 올해도 또 공교롭게 아들이 또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 아이 등록금 하기도 역부족인데 마련하기도 역부족인데 두 아이 등록금을 준비하느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자체해서 야근은 돈을 조금 더 주니까 그래서 야근을 하고 있느라고 한밤중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된 프로젝트가 있고 학위 논문이 있어서 그 논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두가 잠들 한밤중에 깨어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몸이 아파서 아니면 큰 고민거리가 있어서 모두가 잠들 한밤중에 깨어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밤에 늦은 시간까지 모두가 잠든 시간까지 발부동을 쳐봐도 그 문제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고독과 적막 속에 또 다른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오래전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목회 현장에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그리고 좀 이른 나이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서 첫 단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목사 하던 교회는 신도시에서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거의 1년마다 배가 되고 있는 교회. 자그마한 교회당에 오부를 예배를 드려도 막 터질 것 같은, 그래서 가난한 지역의 교회였지만 온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2200석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아끼느라고 지경을 했죠. 매주마다 장로님들 이번 주에 2천만 원 지불을 해야 되고 또 돌아온 중간에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 매 주일마다 장로님들 모여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2시간째 3시간째 그렇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성전 지으실 때 그러셨겠습니다마는 교인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목사는 더 졸라매야죠. 그래서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강남으로 단임 목회 나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형편 좀 피시겠네. 서울로 갔더니 형편이 좀 피기는 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치동에서 개포사동, 옛날에 포이동이라고 그랬죠. 개포동, 개포사동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목회를 3년여 하고 접어두고 미국 유학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이 없는 것입니다. 날짜도 출발하는 날짜도 잡았는데 비행기 티켓팅할 돈이 없습니다. 새벽에 미국에서 온 입학허 가서 성경책 속에서 넣어갖고 가서 설교하고 기도 교인들을 다 마치고 돌아가고 나면 그때 그 입학허 가서 펴놓고 하나님 10년을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빨리 입학허 가서가 떨어지게 해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유학 출발하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비행기 티켓팅할 돈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할까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혼자 강대상에 엎드려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그런 간절한 기도를 장로님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더군요. 저는 그때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가 교회를 그만두면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퇴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많이 하진 않았지만 퇴직금 겸 장학금 겸 우리 목사님 공부하러 간다는데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하고 딱 가서 세 식구가 6개월 버티면 좋을 돈을 교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무작정 출발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한국에서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저 등록금은 밤새워서 공부해서 장학금으로 충당했고 생활비는 아이들 맡겨놓고 주말에 부부가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에도 없는데 새벽이면 부부가 강대상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가서 새벽마다 1시간여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알지도 못하던 미국 사람이 수표를 끊어서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돈 걱정하지 말고 하면서 수표를 끊어서 돈을 보내오기도 하고요. 한국의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학위 마치고 돌아와라, 내가 100불씩 2년 동안 보내줄게, 내가 200불씩 2년 동안 보내줄게, 이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기도만 하고 돌아오면 막 돈이 쌓이는데 주체를 못할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돌아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돈이라도 좀 보내주고 돕는 사람들 붙여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전혀 허락하시지 않고요.
기도에 마치고 돌아오면 어느 날 아침은 제 입술에, 어느 날 아침은 제 아내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셨는데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할렐루야.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길이 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허덕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봐야 되겠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별칭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난답니다. 안 죽는답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여기서 안 죽는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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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내 이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아, 내 아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눈물 젖은 기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생명으로,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고 구원했기에 절대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될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잊어버리지 않고 나 여전히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삶이 어려워도,
내 몸이 이 땅에서 병들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그 사랑에 물들고 물들고 또 물들고 또 물들고 또 물듭니다.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섭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남녘 장마 친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남쪽 고향에 어머니가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팔순잔치 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어머니 얼마나 더 산다고 혼자 그렇게 고생하세요. 이제 와서 우리 같이 살아요. 아들이 애원을 하는데도 고향집이 편하고 고향교회가 좋고 고향교회 식구들이 좋아서 도시 못 간답니다.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효도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안부 전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아침 진지는 뭘 먹을 거 있으세요? 오늘 무슨 일 하세요?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어머니 어떻게 일 다 마치셨어요? 고단하지 않으세요? 저녁은 뭘로 드세요? 이렇게 늘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 주고받고 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고향 쪽으로 올라오면서 내일 엄청난 비가 고향 쪽에 온답니다. 어머니 내일 엄청난 비가 고향 쪽에 온대요. 절대 내일은 들여나가지 마세요.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에다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머니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안 잊혀집니까?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어머니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멀쩡한 직장생활 잘하다가 친구들 깨매 빠져서 사업 바람 불어갖고 직장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젊은 날에 고생 꽤나 했습니다. 설이 다가오는데 지난달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줬습니다. 설 세고 오라고 지난달 이번 달에 어떻게 월급이라도 맞춰줘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 친구한테 부탁하고 저 친구한테 부탁하고 가까스로 여기저기서 돈 빌려갖고 직원들 월급 맞춰서 설 세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고향 갈 차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 지내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이유는 묻지 말고 30만 원만 더 보내라. 내가 돈 생기면 네 돈 제일 먼저 갚을게. 이 친구가 3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10만 원은 어머니 선물 사고 10만 원은 차비하고 10만 원 어머니 용돈 하려고 친구에게 30만 원 더 빌려갖고 설세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사업 시작하고 나서 어머니 용돈 한 푼도 못 드렸습니다. 근데 10만 원 넣어갖고 드리려고 손이 부끄러워서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어머니께 그거 못 건네고 설 명절 끝나고 이제 고향집 떠나오면서야 어머니 손에다가 쥐어주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사업 잘 되면 어머니 돈 많이 드릴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봉투가 흐르면서 아들이 벌써 눈물바람을 합니다. 이 착한 아들이 봉투에 돈이 적게 들어갔고 지금 애미한테 면목이 없어서 이러는구나 싶어서 어머니가 봉투를 받은 다음에 아들 손에다 다시 봉투를 쥐어줍니다. 내가 뭔 돈이 필요하다냐 가다가 우리 새끼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사 먹여라 하고 봉투를 다시 쥐어주니까 어머니 왜 내 마음은 몰라주고 돈이 적게 들어서 그러세요. 왜 내 마음은 그렇게 몰라주세요 하고 그냥 봉투 내팽개치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이제 사업도 규모 있게 컸고요. 큰 집도 샀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다닙니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한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 헌금 좀 많이 해야죠. 내가 뭔 돈 있다냐. 어머니 소리 듣고서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바로 전에요. 어머니 건축헌금 하라고 5천만 원 내가 입금했어요. 내가 용돈 따로 보낼 테니까 그것은 어머니 이름으로 건축헌금 하세요. 여러분 5천만 원 너무 많은가요? 한 천이나 2천 깎을까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내 신앙을 키워준 고향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못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온수막이 손못대고 환란 풍파없도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험한 세상 살아오시면서,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종종 유행가도 듣고요, 유행가 듣다가 은혜 받아갖고 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 은혜스러운지 찬송가 띠적거리는 분이 있는데 그 찬송가 아닙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지요. 저는 제 컴퓨터에 가수별로 여러 버전의 비 내리는 고모령이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면 종종 꺼내서 듣습니다. 근데 제일 확실하게 비가 내리는 고모령이 장사익 씨가 부른 거더군요. 이것저것 듣다가 마지막에는 장사익 씨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몽땅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그래도 핍박에 상관없이 저는 계속 듣습니다. 그럼 핍박이 더 가세죠.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이어폰 꺼내갖고 끝까지 듣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 기일이 하필이면 주일이어서, 주일에 내가 오늘은 주일이어서 절대 고모령 안 듣는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저녁이 되는데 어머니가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꺼내서 은혜를 몽땅 받다가 아내에게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무슨 피 내리는 고모령이냐고. 막.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저는 미국에 와서 다시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하는 학교로 막 이사를 해놓고 저를 뽑아준 교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박사과정 세미나는 2명이나 3명 교수하고 앉아서 토론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독서를 해가지 않으면 토론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에게 책 소개를 받아서 책 이만큼 쌓아놓고 도서관에서 그 책을 열심히 읽는데 한국에서 누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1호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신 분이라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건강 체질인데 폐암 3기 진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 물어보니 3개월 살면 많이 산답니다. 그때 개강하기 박사과정 이제 학기가 막 시작하기 25일밖에 안 남았는데 23일 일정으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형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형제가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장기려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에게 바로 찾아갔더니 뇌로 17군데가 전이되어 있어서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진 뒤였습니다. 그 학교 그 병원 채플에 밤마다 새벽마다 형제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학기가 새로 시작하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보는 순간입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동생이 김포공항에서 메시 비행기니까 지금 부산에서 출발을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동생이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서성거리니까 누워있던 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내가 동생에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미국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세미나 잘 감당하시라고, 내가 꼭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셨다고 내가 곧 편지 보낼게, 내가 꼭 간증하는 편지 보낼게.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몇 번을 형제가 다짐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말 약속도 안 지키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기 중이어서 한국에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이런저런 장례 지시하면서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44살 젊은 장남이 당신 앞에서 땅에 묻히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시겠느냐. 어머니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정말 동생이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죽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 가시다가 성경 찬송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다가 갑자기 아들 생각나면 성경 찬송가 다 내팽개쳐 버리고 고운옷 입고 가다가 땅바닥에 철바닥 주저앉아서 아들 이름으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집사님이 그것을 보고서 권사님 왜 이러세요? 권사님 왜 이러세요? 이래서 오늘도 가까스로 달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왜 그렇게 속이 상합니까? 그때 국제전화가 꽤 비쌀 때인데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세요? 잠시 후에 우리 천국 가서 다 다시 만날 텐데 왜 그러세요? 다 한다. 전화비 비싸다. 빨리 끝내라. 애미 걱정하지 마라. 애미 잘 지내고 있다 하고 전화 끊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화 끊고 나면 또 눈물바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가 좀 코속 맞춰놓고 어머니 1호차 한국애를 또 나왔습니다.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장남이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시기도 하고 미국에서 둘째가 온 걸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한 달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려는데 어머니가 집 앞에서 제 손을 딱 잡더니 손을 안 놔주시는 겁니다. 한마디 말씀만 1시간 반이 넘도록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1시간 반 넘도록 출발을 못했습니다. 이제 더 지체하면 비행기 놓칩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하고 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 짓는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름이어서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을 지체하다가 직항 타면 14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뉴욕으로 돌아서 비행기 2번 바꿨다고 33시간짜리 비행기표 가까스로 얻어갖고 어머니 저 이제 출발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전화하고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전화했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천국으로 떠나신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어머니의 사랑은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머니의 사랑은 잊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더 이상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왜 그렇게 약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생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에 둘러싸여 있으면 있을수록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에 꽃대를 세우고 예배에 꽃대를 세우고 기도에 꽃대를 세우고 찬양에 꽃대를 세우고 주신 말씀 붙잡고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몰아쳐오는 풍랑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안에 그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을 어디서 봐야 됩니까? 밖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벌떡 일어섭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으로 걸어갔을 때 그를 통해서 275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역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여기서 아멘을 한번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주의 사역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저는 2세기 말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왜 이 말이 그렇게 좋은지요.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면 인사법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나이 60이 되기 전에는 목사님이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아, 예,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장로님이 60이 딱 넘으면 목사님께서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한다죠. 목사님,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서글프지만 이거 사실이잖아요. 나이 60이 넘어가면 혈압은 안녕하는데 당뇨가 안녕 못하고, 당뇨는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 관절은 안녕하는데 탈모가 안녕 못하고, 허리가 안녕 못하고, 이장이 안녕 못하고. 여러분, 그게 인생길이잖아요. 그게 인생길이잖아요. 우리 점점 안녕 못할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손잡고 남은 인생길 걸어가시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캄캄한 밤을 누구 손잡고 함께 가시겠습니까? 주님 손잡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있고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 주여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을나무가 떨어질 때가 가까우면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인지요. 사도 바울도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음으로 열정으로 아름답게 물드는지 모릅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고, 그 사랑에 다시 물들고 첫사랑의 정렬로 그가 벌떡 일어나니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로마의 많은 신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 더 붙들리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 눈길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이루어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4절,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네. 이 찬양의 가장 앞권은 여긴 것 같습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